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자, 제목을 제가 임의대로 잡았을까요? 말씀대로 잡았을까요? 이제 말씀을 확인합시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자 말씀을 보니까 하늘이 여러 번 나오죠. 하늘이 몇 번 나옵니까? 아이 색깔 다르게 해놓은 데만 하늘 나오잖아요. 이렇게 쉽게 보여주는데도 거의 세 번이라는 사람도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 번이나 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요. 또 했는데 또 손 들으라면 안 들어. 아니 본인이 세 번이나 했으면 손 들어야지. 자, 빨간색으로 돼 있는 데가 하늘이 몇 번? 빨간색으로 돼 있는 데가 하늘이 몇 번이요? 아이 다들 눈이 지금 보여요? 아 보고 대답을 하는데도 왜 막 틀려요? 뭐 그만 뭐 잘못된 거 말하면 또 따라서 막 하나 하시려고 그런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 안 돼요. 딱 본인이 확실하게 알고 대답을 해야지. 빨간색으로 된 하늘이 몇 번? 파란색으로 된 하늘이 몇 번?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별을 해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냥 여러분들 보기에 좋아하려고 이렇게 해놨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제목을 어디서 잡았어요 지금? 아니 여기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서 잡았잖아요.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시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대로 제목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한 하늘이 파란색으로 기록된 하늘이에요? 빨간색으로 기록된 하늘이에요? 파란색. 아 진짜 아니 제목을 11절로 잡았다고 분명히 방금 말했는데도 제가 파란색 하늘을 말해서 그랬더니 빨간색이라고 말하시는 분은 도대체 알고도 그러시는 건지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볼 때에 하늘이 그냥 다 똑같은 하늘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10절에 갈릴리 사람들 곧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 하늘도 하늘이라 그랬고 또 흰옷 입은 두 사람이니까 천사겠죠. 두 사람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누가 나타났겠어요? 당연히 천사가 나타났겠죠. 천사가 말할 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하늘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 하늘과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말한 하늘이 같은 하늘이겠어요? 다른 하늘이겠어요?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뭘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 어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쳐다본 그 하늘을 똑같이 쳐다보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늘로 안 오셔요. 그래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쳐다보라는 이야기예요. 쳐다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쳐다보라는 이야기예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쳐다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그리로는 안 오시니까 그 하늘은 이제 쳐다보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 또 어디로 오셔요? 근데 하늘로 오신대요. 도대체 그러면
이 하늘에 어떤 비밀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도 가끔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 우리말 성경은 제자들이 쳐다보는 하늘이나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말하는 하늘이 다 똑같은 하늘로 기록이 돼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완전히 다른 단어가 사용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걸 이제 확인을 합시다. 이제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소제목으로 잡았는데, 자, 오늘 본문 안에서만 대답을 하셔요. 본문 안에서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안에서,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늘로 가셨어요. 왜?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가신 하늘이 어디겠느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여전히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저 공중을 쳐다보고 있어요. 공중, 빈 공간, 허공. 지금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쳐다보는 저 하늘을 뭐라고 그러느냐? 허공이라 그래요. 왜 허공이라 그래요? 빌 허자, 빌 공자. 그러니까 비어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비어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1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셨죠. 근데 여기 어디로 올라갔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로 올라갔다는 말이 없죠. 근데 무슨 말만 있느냐?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아, 구름이 있으니까 구름이 있는 하늘로 올라갔구나, 이렇게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말씀을 보면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구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하늘이라는 말은 없는데 사람들이 뭐 때문에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구름이라는 단어 때문에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름이 가려버리면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 비행기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올라가서 구름 사이로 가려버리니까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저 허공으로 올라가셨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요, 자, 이제 올라갈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죠. 이제 뭘 쳐다보고 있었는가?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두 개를 제가 비교를 해놨습니다. 여기 뭐 영어 시간은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저도 영어 잘 못하고 여러분도 영어 솔직히 말해서 몇 사람 빼놓고는 저보다 더 잘한 분 없을 것 같아. 다는 아니지만, 자, 여기서 색깔을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놓은 이 부분만 보자고요.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죠. 근데 여기 하늘이 영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into the sky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늘이 그러니까 어떤 하늘이에요 지금? 스카이 하늘이죠, 스카이. 근데 자, into the sky니까 이 into라는 이 뜻은 안으로 갔다는 얘기, 안으로. 그래서 하늘 안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제자들이 지금 뭘 쳐다보고 있어요? 스카이를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하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보는 그 하늘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더가 붙었잖아요. 더.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정관사 더가 붙을 때는 하나밖에 없는 것, 또 특정한 어떤 것을 지칭할 때에 이 정관사 더가 붙죠. 예를 들어서 건물이 많잖아요. 빌딩 그러면 어떤 건물을 말하는지 몰라요. 그냥 어떤 건물이든지 그냥 건물을, 일반적으로 건물을 말해요. 근데 더 빌딩 그러면 이것은 건물이 많을지라도 딱 하나를 지칭해서 그 건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into the sky니까 어떤 하늘이냐면 지금 현재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 하늘을 말해요. 어떤 하늘?
그냥 일반적인 하늘이 아니고 하늘은 오늘도 하늘, 내일도 하늘, 어제도 하늘, 하늘이 많고 우리가 보는 여기서 보는 도 하늘, 미국에서 보는 것도 하늘, 다 하늘이에요. 하늘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더 스카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하늘 말하느냐? 지금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 하늘.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쳐다보는 그 하늘.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떤 하늘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요거만 아시면 돼. 다른 것은 몰라도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언제 나타난지 모르겠는데 저희 곁에 서서 지금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하느냐? 네, 여기 다시 봅시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째요? 서서 뭘 쳐다보느냐? 자,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니까 자, looking into the sky. looking 이제 보다는 뜻이에요.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현재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느냐? into the sky.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안으로, 하늘 안으로 가셨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어찌하여, 왜, 그러니까 why, 왜, 의문문이에요. 왜 너희가 서서 여기 서서 into the sky, 하늘 안으로 가신 예수를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쳐다보라는 이야기예요.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야. 왜냐? 이제 그 다음에 이유를 말하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예수님 어디로 올리우셨어요? 하늘로 올리우셨는데 이제 이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는 어디서 어떤 하늘로 올리우셨느냐?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인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여기는 뭐로 돼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너희로부터, 너희 가운데서, 그러니까 from you니까 너희로부터 into heaven, 하늘로 들어가신 예수를 말해요. 여기도 안으로 간 것을 말해요. into는요 어디로 간 것을 말해요? 안으로. 근데 천사들이 말할 때 지금 into the sky예요, into heaven이에요?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죠? heaven으로 갔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는 더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더가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그러면 특정한 것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있는 하늘을 말해요. 여기서도 어느 한 장소로 가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한 장소에 가셨다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into the heaven이라고 해야 맞아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더가 빠졌죠. 아까 제가 정관사 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heaven이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많다는 이야기예요? 많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하늘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이 단어에 대해서 스카이로 가신 게 아니고 헤븐으로 가셨는데 그 헤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우주 너머에 영의 세계가 있는데 그곳에 헤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곳에 가야 되는데 언제 그곳에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언제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전부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천사들이 말한 이 헤븐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자, will come back,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러니까 in the same way, 같은 방법으로 오실 것이다. 너희 앞에서, 그러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그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니까 어디로 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해군이 어딘지를 알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신 곳이, 자,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냐? 먼저는 가신 곳이 어딘 줄 알아야 돼요. 가신 곳이 어딘 줄 알아야 되고, 또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같은 곳이라 그랬어요. 왜? 인투 헤븐이니까. 같은 곳으로 가시고 같은 곳으로 오셔요. 그러면 이것이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믿는 자 안으로 오신다는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스카이도 뭘로 생각을 하냐면 장소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군도 마찬가지로 장소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늘, 그러니까 자, 이 해븐을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세 가지의 뜻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번, 2번, 3번이 되어 있는데요. 1번의 뜻이 뭐냐면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의 뜻이. 그 다음 2번이 뭐냐면 낙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이 하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통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늘은 밖에 나가서 쳐다보는 저 공간, 허공을 말한다 그랬죠. 그런데 해븐을 말하면 이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보통은 사후에 가는, 죽어서 가는 그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늘은 공간이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전부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 여기 써져 있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앞서가지 말고 그냥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데 우리가 하늘이 된가를 여러분 아셔야 되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광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돌리라.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시죠. 그러면 여기에도 하늘이 영어 성경에는 뭘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하늘에 계신다고 할 때 당연히 해군으로 기록이 되어 있겠죠. 자, 또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마태복음 5장 48절도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늘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늘도 그러면 어떤 하늘로 기록이 됐을까요? 영어 성경에 당연히 여기도 해군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주기도문 잘 아시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도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인이 안에 있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 해군 안에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아버지가 어디 계셨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버지가 어디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계셨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은 어디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 안이 바로 하늘이 되는 거예요. 왜? 왜 예수님 안이 하늘이 됩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거기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이라는 장소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모든 만물을,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누가 창조하신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자,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에 계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예수님 어디 계시고, 예수님 땅에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가서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하늘은, 하나님 계신 하늘은 누가 지었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가 지었다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셨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하나 더 하셔요. 그러면 하늘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물어봐요. 하늘에 하나님 계신다고 했는데 그 하늘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지었어요. 그러면 지었으니까
지었다는 것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인데 만들기 전에 있었다는 이야기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만들기 전에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하늘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봐요.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대답해봐요. 아니 제가 혼자 계신 거 물어봤어요. 어디 계신 거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요. 그냥 계셨어요? 왜 대답을 못해? 하늘에 계셨다니까.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을 장소로 이해하면 대답을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늘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제가 계신 곳이라고 하니까 또 장소로 여러분 이해하면 곤란하고,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 계시면 그곳이 하늘이다. 이렇게 개념을 바꾸시란 말입니다. 자, 만약 하늘이 있고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만약 하늘이 있고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늘이 먼저가 돼요. 하나님보다 먼저 있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셨는데 왜 그곳을 하늘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에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하늘이 어디였어요? 바로 예수님 안이었는데,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서 아버지가 계셔서 그곳이 하늘이 됐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 올라간다 하라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누구만 아들이었어요? 예수님만 아들이었어요. 예수님만. 어제도요, 어떤 여자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요, 목소리가 아주 걸걸해요. 그 여자 목사들 목소리가 걸걸한 이유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요. 그 기도를 누구한테 했을까요? 세 분 하나님한테 했어요. 그래서 책을 2009년도에 보내준 주 예수님을 바로하는 강해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책을 아마 받아서 이제 읽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좋은 뜻으로 전화를 했을까요? 안 좋은 뜻으로 전화를 했을까요? 목소리가 벌써 그렇게 걸걸한 이 여자들은 주로 뭘 추구하는 거냐? 전부 은사파들이에요, 은사파들. 그래가지고 기도에서 뭐 보이고 뭐 병 고치고 방언하고 이것이 성경의 전부예요. 말씀은 눈꽃만큼도 없고. 그래서요, 이렇게 전하면 큰일 난대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큰일 난대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라는 말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성령도 있는데 그 삼위일체지 그게 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한 분이셔야하는 말은 분명하게 있죠. 그럼 여러분 뭘 믿으실 거예요? 성경에 있지도 않은 삼위일체 세 분이면서 하나인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한 분 하나님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분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천하의 한 분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제가 우격다짐으로 믿으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자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믿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제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8절로 7절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신 것이라. 이미 답이 딱 나와버렸잖아요. 11절까지 볼 것도 없이 자 10절까지만 봅시다. 아버지께서 어디 계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디 계셨어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에 하늘이 어디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그곳이 곧 하늘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성경에 하늘이라고 나오면 그곳은 어디냐? 아버지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곳이 곧 하늘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그러죠. 안 계신 곳이 없이 아무 데나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믿지 않는 자 속에도 계시나요?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든지 계시니까 안 믿는 자 속에도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계셔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계실 때만 계시고 안 계실 때는 안 계셔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어디든지 계신다고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물론 그분의 주권과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그분의 이 다스리심이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그러나 계신다는 것은 아무 데나 계신다고 하면은 안 된다니까요. 계신 곳이 있고 안 계신 곳이 있어요. 계신 곳은 믿는 자 안에는 들어와 계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 속에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그래서 그들은 하늘이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이것도 여러분 자주 들은 말씀입니다. 자, 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요 가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우리 김영재 집사님 정신 차려요. 못 하실 건데 눈을 감고 계셔. 밤에 잠을 주무시고 오셔야지. 멀리 왔으니까 귀한 시간에 정신을 똑 차리고 저기 잠 오면 서서 계셔. 서서. 자,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죠. 불신자들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교회를 다니는데 또 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뭐 했어요? 나쁜 짓 했어요? 죄 지었어요? 아니잖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 뭐 했느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이 나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아니, 나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둘 중 하나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행하는 일이 불법이란 소리네. 그러면 왜 이것이 불법이 되느냐 잘 아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는 것은 다 불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면은 경찰이 아닌데 경찰 옷 입고 그 사람이 경찰 행세하고 다니면은 이것이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그 경찰 옷 입고 다니면서 돈을 같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들 도와주고, 아니 할머니들 도와주고, 뭐 이렇게 이 어려운 사람들 막 이렇게 밀어주고 막 구해주고 이런 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 자체가 나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 일 자체는 선한 거죠. 근데 무엇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경찰이 아닌데 지금 경찰관 옷을 입고 사칭을 한 거잖아요. 사칭. 그래서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경찰관 옷을 입은 아닌데 경찰이라고 옷을 입고 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그들이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했어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불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어야 돼요? 영생을 얻는다. 그럼 영생을 얻으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뭐가 돼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돼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들이 되지 않고 하는 것은 다 불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여주여 하지만 하나님 아들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주여주여 한다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 얻어야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모친이 된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말씀 많이 들었어요. 왜? 하필이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 관계가 돼요. 첫 번째, 자,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한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돼요? 형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아들이에요? 맏아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외아들이 아니고 맏아들이라고 성경에 3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3번 말씀한다는 것은 완전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맏아들이 되셨나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난 순간 맏아들 됐나요? 그때는 그때는 그냥 아들이었어요. 아들. 왜? 누구만 아들이니까? 예수님만 아들이니까. 저도 큰아들이에요. 근데 제가 어머니 뱃속에 나오자마자 큰아들 됐을까요? 만약에 어머니가 동생을 낳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외아들로 끝나요. 큰아들이 아니고. 큰아들이 되려면 누가 나와야 돼요? 저 동생이 나와야 되죠. 그럼 예수님도 맏아들이 되시려면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도 맏아들이 되시려면 많은 동생들이 나와야 맏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때에 예수님도 맏아들이 되시는 겁니다. 성경대로. 자,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되는데, 그러면 또 자매는 뭐냐? 자매는 여자 형제를 자매라고 그러죠. 형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남자 형제를 형제라고 그러고 여자 형제는 뭐라 그래요? 자매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자매가 된다고 그러느냐? 예수님이나 우리나
여자가 되고 아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아내가 되느냐? 우리가 아버지 아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 아내가 돼요. 우리가 누가 결혼해요? 아버지와 결혼해요. 너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는데 남편이시라 그랬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가 우리 남편이 되죠.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의와 공변된과 온천과 궁기력과 진실함으로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또 우리에게 장가를 주신다고 그랬고 에레미야 3장 14절에 배간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자식들하고 결혼하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아버지신데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아버지가 아니죠. 여호와도 언제 아버지가 되셔요? 여호와 하나님도 언제 아버지가 되시나요? 아들을 낳아야 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물론 아버지라는 말씀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단체적으로 지칭하면서 아버지라고 하신 말씀이 있기는 해도 생명을 준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난 다음에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직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기록이 됩니까?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전부 하나님 또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먼저 아버지와 결혼한 아버지 아내가 되고 믿는 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아버지의 아내가 되는 것을 롯기서에 보면은 롯과 두 딸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아니 롯기서가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롯과 두 딸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큰 딸과 작은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이 동침해서 아버지가 동침해서 자식을 낳고 작은 딸이 아버지가 동침해서 자식을 낳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윤리 도덕의 어떤 그런 것을 뭐 본보기로 삼으려고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륜을 알게 하기 위한 생명 분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뭐 세상 윤리 도덕에 따르면 규칙상간이고 아주 폐륜인데 그걸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얻느냐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 경륜안에서 이걸 보지 못하니까 모든 신학자들이 또 목사들이 그 말씀은 창세기 19장에 그 말씀은 이 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던 그러니까 롯의 두 딸들이 음란해서 그런 일을 벌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음란한 그 두 딸들이 남자를 알았다 그래요? 몰랐다 그래요? 아니 우리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이 천사가 둘이 왔는데 소돔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롯한테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저들과 상관하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저들과 상관하리라 그러면서 그때 롯이 뭐라 그랬느냐? 나에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이 있으니 이 두 딸을 너희 알아서 하고 이 사람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혼자가 있었어요. 이미 또 롯의 두 딸들이 정혼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혼자가 있었음에도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럼 그들이 음란한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 무조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니까 그곳에서 살던 악한 두 딸들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해버렸다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요 롯이 살던 곳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남자가 필요했다면 어디로 가면 돼? 롯이 아브라함이 족하니까 이제 롯의 딸들에게 아브라함 할아버지 뻘 되겠죠. 거기 가면은 집에서 길리운 용사가 318명이나 돼. 집에서 길리운 용사 318명이 그들이
용사니까 어때요? 용사니까 몸이 그냥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전사들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빽빽 말라가지고 그냥 주방글도 못 얻어먹은 사람들이 전사로 나오던가요? 그런 사람 봤어요? 전부 그냥 근육질에 엄청 힘세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전사로 용사로 나오잖아요. 저기 예전에 영화 그 300이라는 영화 있죠. 300. 그 그리스 전투를 다루는 페르시아하고 그 300명하고 싸우는 그 영화에 보니까 그 300명의 군인들이 하나같이 다 그냥 어디 헬스클럽에서 그냥 단체로 온 사람들 같습니다. 거기에 그냥 이 배 나온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요. 갈빗대 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용사도 모르긴 몰라도 그 정도들은 다 됐을 거예요. 만약 남자가 필요했다면 이 두 딸들이 어디로 가면 돼요? 아브라함한테로 가면 돼요. 근데 세상에는 우리의 백별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인종을 전하자 그러잖아요. 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분배, 경륜에 대해서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이것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정철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분배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 이야기라는 것을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개념으로 완전히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친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되면 우리가 누구를 낳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는 돼도 아버지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면 우리가 누구와 결혼관계라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혼인관계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 하늘이 어떤 장소나 공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곳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뭐가 되느냐? 장소나 공간이 돼요. 그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해요. 이것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사람 안에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로 오신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아까 해군이라는 단어가 천국, 하늘나라. 근데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 하늘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 하나님 나라도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크게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도 3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이번에 지금 개막식 엊그제인가 했죠. 200 몇 개국인가 와가지고 지금 최대로 많은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국가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고 그러잖아요. 저기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러던데. 그래서 그렇게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지금 경기를 벌이고 있어요. 근데요, 이런 세상 나라, 예를 들어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람이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아시지만은 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다같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트로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뭐에 삼았어요? 나라와 제사장. 그러니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또 뭐에 삼으셨느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니까요. 이제 누가 나라예요? 사람이 나라입니다.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전부 어디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사람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이루어진다고 했고 예수님이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랬고 또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들이 나라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누가 나라가 돼야 돼요? 나라가 된 그 사람들이 또 왕으로 또 한다니까요. 자,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또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다같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마음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은 그들이 또 땅에서 뭐예요? 왕노릇하잖아요. 그래서요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또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들어가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닌다 그러잖아요. 무엇이 빛 가운데로 다녀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4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로 26절까지 다같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결국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땅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곧 나라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만국이 모든 나라를 말합니다. 나라가 된 모든 사람들이 땅의 왕들이 돼서 또 영광은 잘 다스리는 사람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영광을 받죠. 영광은 금메달 따야 영광을 받는다니까요. 어제 저녁에 우리 쇼트트랙 그 1500m 그 경기하는 거 저도 봤어요. 첫 금메달 딴 거 봤어요. 근데 그 선수가 정말 이 어려운 이 고비가 여러 번 있었는데 수술을 무려 7번이나 했대요. 7번. 수술할 때마다 재활. 네? 재활이 엄청 힘들어요. 이거. 왜냐면 수술하고 나면 이제 굳어버려요. 모든 근육이나 뼈나 몸 이런 게 굳어버려요. 그것을 운동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몸 상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은 보통의 이 정신력을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요. 주정철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이 인공관절 수술 무릎 2개 다 하셨잖아요. 그 전에도요. 무릎이 완전히 물이 차가지고 아마 그거는 김용욱 집사님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접숫자병 근무하실 때 아주 오래전에 그때도 주사기로 이렇게 무릎에서 물을 빼내셨거든요. 근데 이제 수술 안 하고도 한동안은 잘 사용을 하셨는데 그 안에 이제 뼈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그게 이제 끼어서 굉장히 통증을 유발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보통 인공관절을 끼면은 이 자기 무릎을 끌어당기면은 보통 자기 관절은 엉덩이까지 닫아요. 앉아가지고 발을 끌어당기면은 무릎이 완전히 굽혀져가지고 발 뒤꿈치가 어디까지 닫아요? 엉덩이까지 닫아요. 그런데 보통 인공관절 수술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된답니다. 왜냐면 이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힘들어 아프니까 그냥 어느 정도만 구겨지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까지만 해요. 운동을 할 때. 근데요, 주정철 목사님은 인공관절인데 우리 관절하고 똑같이 엉덩이에 붙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엄청나게 재활 훈련을 병원에서 하라는데 예를 들어서 1시간 하라고 하면 3시간 해버려요.
근데 그것이 쉽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안 해요. 힘드니까 안 해. 그런데 목사님은 그러니까 지금 인공관절 수술했어도 자기 관절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그 재활이 그만큼 많은 시간과 힘이 들어가야 돼요. 노력이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선수가요, 국가대표로 이번에 처음 뽑혔다 그래요. 계속해서 부상 때문에 떨어지다가 처음 뽑혔는데 금메달을 딴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런 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광은 자리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이야기예요. 못 다스렸다는 이야기예요. 나라를 잘 다스린 사람, 이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디 있는 것을 말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장소예요, 상태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어디가 하늘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이냐? 로마서 9장 5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이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신다고요? 믿는 저와 여러분 안으로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랬는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세 찬양받으신 하나님. 이 세세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십니까? 이제는 하늘이 어디가 하늘이겠어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이라니까요. 고린도서 13장 5절 다 같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이니까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이고 영원한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입니다. 이 비밀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기 위함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함에. 그래서 예수라는 육체는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 믿는 자 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그리스도가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늘이에요? 내가 하늘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을 어디를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주기도문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늘을 누가 하늘이라고? 내가 하늘이라고 알고 믿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라는 공간, 장소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와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예요. 세세 찬양 받으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어디서 행하셔요? 네? 안에서 행하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는데, 자, 처음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죠. 근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돼야지? 없어져야지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처음 하늘은 하나님 계신 하늘이 아니었어요. 처음 하늘은 누가 있었냐? 공중 것에 잡은 자, 세상 임금 마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좋았더라는 말씀이 오직 덕이 한 군데 없는데 어디에 없느냐?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셨는데 그 궁창에 하늘이라고 칭하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한 둘째 날에만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다 좋았다라 그랬는데 오직 뭐만? 궁창, 하늘. 그곳에는 이제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쫓겨나가지고 그곳에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우리가 그냥 비어있는 그런 허공의 하늘이었어요. 세상 임금 마귀가 있는 하늘이었어요. 그래서요,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다같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자, 이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있고 세상에 있는 이가 있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예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예요. 세상에 있는 이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셨어요. 세상에 있는 이가 우리 속에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전에 살 때에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전에 살 때는 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분노의 자녀들이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뭘 바꿨느냐? 아버지를 바꿨어요. 이제 우리가 뭘 바꿔요? 아버지를 바꿨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로 찾읍시다. 시간이 없어도 요거는 찾고 1절로 3절까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 자, 다같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도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죠. 우리가 하나님 계신 하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는 장차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로 오셨느냐?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늘이 됐어요. 곧 우리가 헤븐, 천국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지,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가득한지 얼굴을 보면 안다니까. 얼굴이 다 나타나요. 교회에 올 때는 아무리 힘든 일 있어도 웃고 오시고 웃고. 힘든데 어떻게 웃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하나님을 가져야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 제자들이 뭘 쳐다보고 있었어요? 스카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와가지고 그 하늘을 쳐다보라 그래요? 쳐다보지 마라 그래요? 왜 그 하늘을 쳐다보지 마라 그래요? 이제는 이제 그 하늘로 안 온단 말이에요. 어디로?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속으로, into heaven, 너희 안에 있는 그 하늘나라로 들어오시니까 쳐다보고 있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여전히 어디로 온다고? 여전히 공중에 자 허공에 구름 타고 아까 구름도요.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24장 64절에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는데 거기 하늘 구름이 영어 성경에 클라우드 오브 스카이가 아니고 클라우드 오브 헤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이 가렸다고 했을 때 그 구름이 저런 뭉게구름, 양털구름, 솜털구름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말해요. 말씀. 성경의 구름은 뭘 말해요? 말씀. 이것도 또 따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실 것은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가실 때도 어디로 가셨고 헤븐 가실 때도 어디로 가셨는데 아버지 안으로 가셨으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셨어요? 아버지 안으로 가셨으니까 그곳이 헤븐이고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이 헤븐이니까 하늘이니까 그곳으로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인투 헤븐이고 또 어디로 오십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어서 성령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성전 되는 거예요. 개념을 바꾸셔요.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이니까. 그래서 하늘이 어디냐? 이제는 어디가 하늘이에요? 믿는 내가 하늘이다. 내 안이 하늘이다. 아멘을 다 해줘야 끝내지. 아멘을 하신다는 것은 내가 알아들었다는 뜻이에요. 한 시간 입이 마르게 그냥 설교를 해줘도 좀 호응이라도 좀 해줘야지. 감사는 둘째 치고라도. 그래야 제가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안이 하나님 계신 하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믿는 자 아니었고 또 세세 찬양받으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므로 우리가 하늘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함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하늘의 상태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모든 유업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후사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주성대 목사가 기도드렸습니다.